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는데 참 마음이 포근하고 좋네요. 악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블럭에.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까 권사님을 뵈니 집사님을 뵈니 천사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창끝 영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창끝이라고 기독교 영화인데 이 예화로 제가 많이 썼어요. 또 오늘도 중요하고 좋은 거니까 또 한번 또 예화로 하려고 합니다. 1956년에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짐 엘리엇과 함께 그 4명의 젊은 선교사가 총 5명의 선교사가 선교지 에콰도르에 도착한 다음 날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사건이 미국 전역에 보도되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휘튼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이요 선교의 비전을 가진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의 탁월한 능력과 영성으로 봐서 미국 기독교계를 아주 이끌어줄 그런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러 가겠다, 선교하러 가겠다 작정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리고 선교를 갔던 그 첫날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도끼에 찍혀서 29세 나이로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당시 라이프지에서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고 그리고 그들의 선교의 열정을 무모한 그런 선교 열정이라고 지적하면서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평생 선교를 준비했던 그가 복음 한번 외치지 못하고 그 다음날 그들에게 선교하러 갔던 그들에게 도끼에 찍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이 이제 시신으로 이렇게 돌아오자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제 간호사가 되어서 그것을 거기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를 이어가겠다 결단을 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에콰도르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마침 이 부족은 여자를 죽이지 않는 해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그나마 작은 선교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 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안고 내가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25년이 지난 1992년 에콰도르 아우카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때 엘리엇을 죽인 그 청년이 바로 그 자리에 목사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지는 다시 기사를 썼지요. 기사를 쓴 마지막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낭비라니요. 자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을 흔쾌히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짐 엘리엇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젊은 나이에 선교하러 가면서 짐 엘리엇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소중하지 않는 것을 허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을 허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라고
짐 엘리엇이 늘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감히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도 짐 엘리엇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잘 이어갔던 엘리자베스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계속 이어졌고 그 선교가 더 큰 귀한 선교가 되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또 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그 선교 역사에 이룬 그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의 축복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 참 주옥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하죠. 그리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의 믿음도 칭찬을 했어요.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밖에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오늘날로 비하면 1, 2천 원 정도 되는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지만 저 과부가 드리는 저 헌금은 자신의 모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 사건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말씀 앞에 11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마리아 가족의 만남 가운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공간복음이 있을 때는 나사로가 아직 그것을 쓸 때에는 나사로가 아직 살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라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때 굉장한 이슈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 나사로에게 위협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사로가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쓰였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때 그리고 유대 교권주의자들도 그렇게 이 기독교를 비판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을 공개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이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사로 집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잔치는 예수님께서 남의 잔치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축복도 하고 또 말씀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세리마태 이렇게 사람들 초청하고 했던 그런 것이었지만은 여기는 오롯이 예수님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잔치였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리는 그런 잔치이기도 했어요. 물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것은 아닌데 결국은 그러한 잔치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마르다는 주님이 오실 때마다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하는 여인입니다. 한때 동생 마리아가 안 도와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묵묵히 마리아의 어떤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가지고 그런 것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할 일, 헌신할 것을 묵묵히 하며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다 해서 그것을 통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말없이 준비하는 손길,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르다 같은 신앙이 필요해요. 또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나사로가 살아서 앉아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전도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수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 나사로를 죽일 음모를 또 꾸미기 시작해요. 세 번째,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마리아, 이스라엘 소녀들은 결혼을 위해서 남편에게 바칠 옥합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자기가 결혼할 어떤 그것을 다 준비했던 것을 주님께 깨뜨려 드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숨겼던 이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 누이라는 사실도 밝힙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밝혀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향유에만 주목했다고 하면 오늘 요한복음은 발까지 흘러내려 발을 적시는 장면에 주목을 합니다. 나아가서 마리아가 고개를 숙이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 그런 예식, 그것은 로마 궁중인사법으로 왕께만 드리는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였다 하는 말은 예수 왕국의 향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향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의식은 왕 대신 예수, 죽음으로 왕국을 이루실 예수님을 향한 용감한 예배요, 최고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머리는 사람의 맨 위에 있는 소중한 부분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털을 여인의 면류관이라, 그래서 여인이 머리털을 길게 기르는 것을 여인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영광의 머리카락으로 그 하찮다고 생각하는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노예나 하는 일이지 자기들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자기가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어요.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털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뭘 아까워하겠느냐 하는 태도로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거기 부은 향유값만 해도 대단한 것이라고 가룟 유다 계산법으로 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이라 했으니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하죠. 숙련된 기술자의 하루 일당. 요즘 하루 일당이 25만 원, 30만 원 그래 해요. 그리고 40만 원까지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당을 1년 동안 꼬박 모아야 한 달 30일이니까 3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을 꼬박 모은 그런 것을 깨뜨려서 드렸고 그걸 가지고 또 생색내지도 않았어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며 생색내지도 않았어요. 또 그걸 붓고 나서 나중에 그 병은 써야겠다, 옥합은 다시 써야 되겠다. 사실 이건 별로 하지 않아도 이 옥합 값이 비싼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이 토기 이런 것은 그냥 또 버리기 아깝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다 깨뜨려서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도 비판을 서슴지 않은 무리가 있었죠. 대표적 인물로 가룟 유다, 여기에서는 가룟 유다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어요. 얼핏 보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인도주의자인 것처럼 서민 경제 정통해 보이고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민중의 대변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중심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말이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여도 논리로 유다의 논리로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유다의 논리로 교회를 혼란시켜요. 그러나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도둑 심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꼬집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그토록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질투하고 그걸 가지고 허비했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어요. 이 말은 제자들도 거기에서 다른 제자들도 여럿이 그 말을 도와가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허비라는 말과 단어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끌은 멸망의 자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멸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어찌해서 이 향유를 멸망시키는가 뭐 이런 말이 되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쓴 그 사랑을 멸망이라고 허비한다고 그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사랑을 낭비할 줄 모르는 자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사명을 낭비한 자식, 인생을 낭비한 자식,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낭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유를 낭비한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족의 저녁 식탁을 위해서 추운 날 시장 바닥을 뒤지는 여인의 정성을 누가 낭비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절약하는 거, 아끼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 깔뱅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5병이어 기적에서 7병이어 기적에서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리라 한 것은 그 절약하는 절약 정신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의 열매 아니면 절제의 열매. 그만큼 기독교 정신 가운데 절제와 절약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절약이 미덕이고 낭비는 죄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반대되는 역설적인 진리와 교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 기름을 쏟아부었을 때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그것이 낭비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편이 아니라 낭비한 마리아 편을 들고 있어요. 낭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어떤 강사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전도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일,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 우리는
헌금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겨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또 사실은 찬양대 이렇게 하시는 분도 무명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아무도 몰라도 된다고 무명으로 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맙다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드릴 수 있으니 그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낭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계산을 초월했던 마리아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드린 것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깨트려지고 달리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믿으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신앙의 초급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마리아 신앙이 그랬어요. 낭비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요, 내가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카드를 드려가지고 그 카드로 다 쓰시라고, 머리 할 때도 그걸 쓰고 뭘 살 때도 그걸 무조건 이걸로 쓰시라고. 어머니한테 있는 들어오는 이 용돈이나 뭐 이런 거는 다 헌금하고 잘 쓰는 걸 아니까 하여튼 쓰는 건 이걸로 쓰라고. 이게 공동 경비가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 경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디 어머니하고 밥 먹으러 이러가 어머니가 그 카드를 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쑥스럽잖아. 자식이 밥을 사드려야지 얻어먹는다는 게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 카드 제 카드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내가 훅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좀 그렇게 보더라도 내가 나를 그렇게 보더라도 내가 어머니한테 얻어먹는 것처럼 그래야 되겠다. 그래 어제 그저께가 갔는데 이제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 갔더니 계산하는 분이 부모가 부자여야 자식이 좋아한다 이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어머니 오늘 잘 먹었다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흡족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성숙한 거죠. 여러분, 성숙해지면 성숙할수록 철없는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뭘 먹어서 엄마가 뭘 해주고 이렇게 해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줄 때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키우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얻은 구원이 귀하고 누리는 축복이 귀하나, 신앙이 깊어지면 주님께 드릴 때 행복하고 귀한 것이에요. 기도 초기 단계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 문제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차원이 다른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를 한다는 거죠. 낮은 단계의 예배는 내가 받은 감동과 은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깊어지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찬양만 하고 말씀도 없다고 해도 찬양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강화에서도 오고 남양주에서도 오고 이 먼 길을 오면서 사람들은 이게 무슨 그 시간의 허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 시간을 와서 이 청신제일교회를 잊지 않고 이 시간을 와서 앉아있구나, 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가. 결코 허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올라가 봤더니 별로 청소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컨을 이렇게 하고 끝내면서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쓰레기들도 좀 있고 앞뒤로 이렇게 좀 많은 그건 없었지만은 있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청소는 또 이 전사님 잘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문자를 해놓고 청소 좀 해놓으라 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시간이 이렇게 되고 또 나오지 않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소를 어제 했습니다. 제가 거기 그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좀 원래 남아 있는 게 원래 있어요. 그걸 이렇게 청소한 계단을 하나하나 쓸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그게 그래 봐도 꼼꼼하게 제가 쓴 겁니다. 어제 쓸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땀이 줄줄줄줄줄 나더라.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중간쯤 내려오면서 힘든데 한번 이렇게 쉬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 감사하다. 이 누가 또 이렇게 또 냉난방기, 에어컨 아닙니다. 냉난방기입니다. 겨울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청소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청소할 거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나 하고 감동이 되더라고. 또 내가 여기에서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목회를 하나님이 했으니 내 이 청소라도 하지. 여 담임으로 있게 해주니 내 청소라도 하고 있지 하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마음이 진짜 진한 감동이 우러나왔어요. 어제. 여러분, 오늘 은혜 찬양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네? 내가 한번 다치거나 갑자기 막 이렇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 그럴 땐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오늘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분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선효정 권사님도 막 더위를 먹었는지 아주 일어나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 갑자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정말 막막하고, 저도 막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김미연 집사님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원망하고 아니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불평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에게 건강해지고 훨씬 더 앞으로도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했던 그 사랑,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깨진 옥합은 육체를 깨야 할 주님의 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몸이었고 갈기갈기 찢겨진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송두리째 부을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사랑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할 때 내 수고가 힘에 겨우면 겨울수록 그 옥합은 아름답게 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저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내고 또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옥합이
고맙게 들어지고 있는 향기가 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내드려야 되는데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예배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옥합을 깨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옥합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도 효도할 수 있는 힘, 뭐 효도한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힘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화를 막 예전에 잘 내다가 화를 덜 내는 힘 예배에서 옵니다. 기도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께 이 향유옥합을 자꾸 드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한번 참아봐야지, 내 힘으로 잘해봐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해야, 예배로 의지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9월 10월 기도 누구 많이 하라 합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되 기도는 교회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강화도, 남양주 이런 데에는 금단 이후로 금단까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정에서도 골방으로 딱 들어가서 딱 시간을 내어서 정자세로 기도하는 것, 그걸 기도로 치기로 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꼭 드려보십시오. 이 과정을 우리가 누가 낭비라고 합니까? 아이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를, 여러분, 부모님, 내가 부모님 사랑하는 거 부모님 다 알지요.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시켜야 돼요. 안 하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롭다면 자식 시키십시오. 자식에게. 우리 아버지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명절 때 돈이 적으면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게 주면, 안 주면 난리 납니다. 안 주면 난리 나. 그래가지고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좀 부담스럽게 해요. 늘 명절 때는 좀 부담스럽게 그걸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늘 가지고 있어요. 안 가르치면 몰라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안 해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다 아시고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어떤 것을 주실 수, 공정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허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허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기를 당할 때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그 통장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다 꺼내서 쓴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환경이 있을수록 더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소의 기도 통장을 잘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하면 우리가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할 때 내 수고가 힘에 겨우면 겨울수록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보여. 손해보고도 좋은 사랑, 마리아가 부은 향유옥합입니다. 낭비하고도 기쁜 사랑,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드린 예배 기도 말씀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아이고 그만 좀 하지 하고 설교가 길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어지지 않은 향유는 향기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부어지는 그런 예배, 즐겁게 부어지는 향유옥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한 사랑,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